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정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인지 아마 벌써 파악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바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램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나는 그냥 교회를 따라오다 어느 날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경우도 있고요, 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뭐 어떤 행위도 없기 때문에. 자,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내 상태가 절박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0가지의 모습이 쫙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수치, 비난, 모욕,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엄청난 빚을 지고 그 빚에 눌려 사는 사람이 평생 갚아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우리 복음을 설명하는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빚갚음을 받았어요. 빚갚음을 받았는데, 빚갚음을 받아준 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또 날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정말 회개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보통 용서를 빌죠. 그러면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반성문을 쓰기도 하고, 보상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가 감옥을 해서 대가를 다 치루었든 어쨌거나 용서함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회개를 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한 건가요?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미국에 올 때까지 맞았습니다. 걔가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맨날 잘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맨날 맞습니다. 아주 5만 가지 잘못을 골고루 다 합니다. 때리다 저희 남편이 나중에는 얘는 때려봐야 소용이 없구나. 예,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주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니요, 더 이상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이제는 너무나 좋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알므로써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이란 단어는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길을 안내하고 방패막도 되어주고 간섭하고 혼내고, 이것이 다 양육에 포함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잘 섬깁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 부모의 진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대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물론 인간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인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간 부모가 하는 것처럼이 아닌 완벽한 부모로서 양육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을 구원받았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손길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방패막 되어주시고, 아, 이거는 좋은데 잔소리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야곱과 에서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에서를 교훈하시고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이렇게 힘들게 저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거룩에 이르기까지 그를 바로잡으시는 사랑의 훈련, 그것을 하나님 계속하셨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고 자녀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먹이고 입히시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고 너희는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랑 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또 죄를 매일 짓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싸움과 매일 갈등과 매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섞여서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사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일부만이 아니라 다 버리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 나쁜 거 못하게 합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나쁘니까 안 돼. 그 나쁜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고치고 나면 아이들이 좋은 것을 합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매는 그 짧은 순간, 진짜 금메달을 매는 그 순간은 한 몇 초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메달 하나를 매기 위해서 계속 훈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훈련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분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어떤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참아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 정말 간절하면 그분만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조금만 더 참자라고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것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셨을까요?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너희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님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라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십니다. 네, 이 말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분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탈북자들을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이 사람들을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할까?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가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칠까? 아니면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킬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이 사역자분께서 결정하신 것이 그 모든 것들은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데 이 한계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분께서 선택하신 것이 성경 통독입니다. 다른 방법이 나온다면 그 방법을 쓰리라 라는 길을 열어놓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정말 싸움꾼이고 불쑥불쑥 혈기를 부리는 그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이분께서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예배를 드리고요. 하루 8시간 성경 통독 무조건 틀어놓으셨답니다. 그리고 또 2시간 회개기도 시키시고 그리고 암송시키시고 그것을 계속 하셨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니까 안 듣죠.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분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성경의 능력을 믿고 이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100독을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성경 100독을 마치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200에서 500절 암송하고 그때 되었을 때 그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김일성 주체 사상이 다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경 백독에 그다음에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암송을 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갈 정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비록 그 성경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그것은 약간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믿음은 어느 한국 신학대학의 학생보다 못지 않았다라고 선교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한 1년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들이 주님을 의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회개 기도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회개 기도를 그냥 무조건 하라고 했대요. 잘못한 거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라고 했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말씀은 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샤워도 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손도 바로바로 씻고 하시죠. 더러움을 씻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더러움을 씻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더러움을 씻을 물이 나한테 넉넉하면요, 그 물이 나를 씻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손밖에 못 씻습니다. 매일 요만큼밖에 없으면 그냥 손만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냥 그거 갖고 일주일 씻으셔야 됩니다.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씻고 옆에 사람도 씻을 수 있고요. 그 물을 마실 수 있고요. 목마른 자에게 퍼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물입니다. 종교개혁 전에는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교황들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이 번역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넘쳐남는데 성경을 못 읽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걸로 성경 읽기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설교고요.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물을 확보하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성경을 읽느냐, 그거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이 전부 1189장입니다. 하루에 한 40장 정도씩 읽으시면요, 한 달이면 일독합니다. 아직 일독 한복도 못하셨으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나 일독했다고, 나 삼독했다고, 그 자랑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이다. 예,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보면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 설교, 가르치는 것 공부가 되겠죠. 우리는 설교를 잘 듣습니다. 유튜브 설교 계속 듣고요, 합니다. 공부도 좀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안 합니다.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설교 매일 한 번씩 들어도 성경 구절 몇 절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걸로 얼마나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얼마나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깨끗함을 씻어내, 그 물이 우리를 씻어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었답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믿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나를 읽어내려 가십니다. 동일하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많이 읽고 할 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만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것은 하지 않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더러움을 먼저 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읽지 않고 성령님을 부르실 때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해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갑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집에서 설교 듣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연결되어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자주 모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거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길교회 안에서 우리 성경 통독 한번 해보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을 할까? 나는 오디오 성경이 좋은 것 같아. 오디오 성경으로 한번 해서 우리 이번에 한번 성경 통독 해보자. 나는 말씀을 한번 암송을 도전해 볼 거야. 이거 한번 해보자. 난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성경 암송 80세 쳐보세요. 80세 할머니께서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니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암송하지 못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교회 성동에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곳곳에 여럿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입체적으로 보인다는데 그게 뭘까?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보자. 그런 모임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블라블라블라 하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뭔가 좀 something wrong인 겁니다. 부부끼리가 힘들다면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락해야 됩니다. 너 오늘 성경 읽었니? 나 오늘 성경 읽었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배로 살아야 됩니다. 2배로 바빠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세상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 나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거 다 핑계입니다. 잘 찾아보시면요,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공동체 주셨습니다. 아까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뿌리 박힌 이 주체사상이 빠져나간 것은 그들이 말씀을 엄청나게 읽었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토끼뿔을 뜯습니다. 잔디에 잔디가 나야 되는데 토끼뿔이 잔디를 장악했습니다. 약을 뿌렸더니 좀 사라졌는데 약을 안 뿌리니까 또 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결론은 그들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디오 성경을 여기다 꽂고요. 그 다음에 토끼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오디오 성경을 계속 듣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듣고 차를 탈 때도 듣습니다.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딴 생각이 안 듭니다. 걱정도 안 들고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끼풀을 뽑는데 뿌리를 뽑아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당연히 성령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야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죠.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처럼 고생 안 하고 그저 편안히 안식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가 천국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는 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도 좋아하고 천국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천국 다 좋아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이런 모습, 구원받고 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버리고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오래 걸리는 일이겠죠. 그만큼 우리는 고집스럽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평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우리를 부모님처럼 양육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 없음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 진짜인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말씀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모여 서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모여야 할까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오염됩니다. 흙에다 뭘 부어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부패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TV나 신문이나 유튜브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정말 유익할까요?
탈북자들의 주체 사상이 고정되듯이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세상 속에서 배운 그리고 굳어져서 깨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깨닫고 고치시겠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자식이 가만히 있고 부모가 다 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자, 더러움을 쓰실 수 있는 물 대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 절에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창세기에부터 계시록까지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에스겔, 에레미야, 요엘, 호세야, 스가랴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아담 만드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시면서 얘들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내 백성이 되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아주 많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 많이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고 긴지 아닌지 하십시오. 1독 말고요. 10독, 20독, 30독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바람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